오늘부터는 창세기의 세 번째 믿음의 조상으로 기록된 야곱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의 이야기는 창세기 25장 그 안에서도 절반이나 기록되어 있고요.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창세기 26장의 이삭을 제외하고 27장부터 창세기 35장까지 무려 10장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창세기 전체 50장 중에 5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자세하게 그의 인생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죠. 특별히 우리가 함께 공부했던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믿음의 조상으로 대표가 된다면 이 야곱은 이스라엘의 조상으로 대표되는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생애와 그의 신앙의 여정은 단순히 어떠한 개인에 국한되어 있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그러한 범주를 뛰어넘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의 정체성과 함께 신앙의 독특함을 대표한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이렇듯 야곱은 정말로 성경에서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고요.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넘어서 신약 성경에까지도 그의 이름을 발견하는 것을 보면 굉장한 파급력을 가진 엄청난 인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인물을 참으로 너무나도 소중하게 여김을 받는 인물이 소개되어지는 그 오늘 본문을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 가장 먼저 기록되는 것이 맞겠죠. 그런데 그의 인생은 장자권에 관련된 사건들로 인생을 시작하고 있다라는 것에 한번 여러분의 주의를 집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장자권 이게 뭔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설명을 좀 드립니다. 사실 이 장자권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만 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일반 사회에도 장자권이 있습니다. 맏 아들에게만 주어지는 권한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부터 한 가족을 대표하는 권한을 갖는 것이 바로 이 장자권입니다. 혹시 장자분들 계십니까? 마지분들 계십니까? 뿌듯해 하시는 느낌이 다가옵니다. 실제로 상속에 있어서도요, 요즘은 좀 달라졌어요. 죄송해요.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우선권과 함께 동시에 압도적인 지분을 차지할 수 있는 권한이 바로 이 장자권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요, 예전에는 우리나라라 그러니까 어느 나라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시는데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도요, 장자에게는 예전에는 2배의 유산을 줬습니다. 지금은 동일하게 받습니다만 그 정도로 장자권이라는 건 이런 것들을 뜻하는 거죠. 특별히 종교적인 의사 결정을 함에 있어서도, 그리고 그것을 의식을 주관하고 행함에 있어서도 이 장자권은 대단한 주도권을 갖게 됩니다. 예전에 제사를 드려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첫째가 갖는, 마지가 갖는 권한이 얼마나 대단했다라는 것을 말이죠. 특별히 성경에서는요, 이 장자권, 세상이 생각하는 그 장자권을 뛰어넘어서서 하나님의 축복을 소유할 수 있는 권한으로 기록이 됩니다. 그러한 성경의 장자권, 이러한 것을 취하는 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야곱이라는 사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야곱이 그 장자권을 적절하지 못한 방법으로 취득한 것처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팥죽 사건, 형에게, 배고파하는 형에게 팥죽을 주고 장자권을 산 약간은 부적절한 인간으로 우리는 야곱을 기억하죠.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정리할게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대단한 사람을 설명하는 가장 첫 번째 사건으로 장자권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런
어떠한 의미로 하나님께서는 배치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그래서 이것을 오늘 우리는 함께 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야곱에 대한 선입견을 좀 내려놓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야곱의 선입견, 고정관념을 좀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선입견이 있으면요, 어떤 누군가의 가치를 자꾸 잘못 오해하기도 하고 굴절해서 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성도들 모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야곱하면 속이는 자, 사기꾼이라는 이미지를 먼저 가지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구글을 해보시면 보통 이 야곱하면 사기꾼 내지는 속이는 자라고 하는 부제 같은 것들이 막 떠요. 실제적으로 오죽하면 우리가 쓰는 표현 중에 야곱 같다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여러분, 화면에 등장하는 영어의 의미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제이콥이라고 하는 야곱을 쓰잖아요. 그러면 관련되는 단어들이 뜨는데 이러한 단어들이 뜹니다. 음흉하다, 책략을 꾸민다, 정직하지 않고 교활하다, 이런 의미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죠. 다음 슬라이드를 한번 볼까요? ambitious, 야망이 있다, 이런 뜻의 부정적인 언어들이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을 관련하는 단어들이에요. 아주 직접적인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 제가 소개를 하는데 참 야곱 같으세요 라고 하면 여러분 그것도 좋게 들리십니까?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물어봐요. 어떤 누군가, 아니 그 연합장로교회 새로운 목사 어때? 야곱 같아. 그 여러분 어떤 느낌으로 들리세요? 이해되시죠? 굉장히 부정적으로 들리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좀 내려놓으셔야 돼요. 지나친 욕심, 라이벌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우리가 야곱 같다라는 것들을 좀 내려놓고, 그 선입견을 좀 내려놓고 우리가 오늘 성경을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선입견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벌써 그 고정관념으로 성경을 보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뭘 얘기하는지를 놓칠 경우가 많아요.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증거하는 객관적인 사실에 우리가 접근하지 못하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그 말이 맞아, 저 목사님이 오늘 설교하는 것이 다른데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성경에서만 뭘 하고 얘기하고 있는지를 집중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성경에서 정확하게 그의 이름을 언급한 것은요, 창세기 25장 26절입니다.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다. 자, 야곱이라고 하는 단어를 히브리로 보면 야콥이라고 하고 돼 있는데, 이 야곱은요 말 그대로 발꿈치를 잡은 자일 뿐이에요. 그런데 어디에도 없는, 성경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속이는 자, 사기꾼이라는 표현은 그의 행동들을 보고 후대가 자꾸, 다시 말하면 자신의 생각들로 우리에게 가르친 결과입니다. 성경은요 야곱을 속이는 자라고 한 적이 없어요. 성경 어디에도 야곱을 그렇게 말한 곳이 없어요. 성경은 정확하게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발목을 붙잡은 자라고만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야곱의 내용을 쭉 보시면 그렇게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제가 야곱에 대해서 조금 변호를 하고 싶습니다. 진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 때문에 잘못 지금까지도 오해되고 있는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성경만 보면서 밝혀보겠습니다. 그가 어떤 인물인지 가장 먼저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과 관련된 거라고요? 장자권입니다.
계속해서 강조드리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보실 때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나와져 있는 구약의 사건은 영화를 보면 마치 영사, 그림이 돌아가는 것을 보는 것 같은 이미지예요. 그런데 여러분, 항상 성경을 볼 때 구약과 신약을 같이 봐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왜요? 신약은요, 그 영상에서 정확하게 의미를 전달하는 자막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어렵습니다. 어려운 건 알아요. 그런데 어렵다고 안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계속해서 연습하셔야 됩니다. 구약의 이미지와 구약의 말씀을 항상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설명하신 것이 신약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구약의 내용은 신약의 내용과 함께 보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구약적 이미지를 정확하게 신약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함께 로마서 9장을 보겠습니다. 12절과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여기서 내가는 누구죠? 하나님이죠. 자, 그러면 야곱은 어떤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성경의 정의가 우리가 새롭게 이해해야 되는 정의죠. 성경은요, 야곱을 속이는 자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야곱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어떤 모습을 보시고 그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실까?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장자권과 연관되어 있는 사건이라는 것이죠. 자, 오늘 그러면 에서를 보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셨다라는 것이 어디에 있는지 창세기 25장 34절을 보겠습니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장자의 명분, 이게 장자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이 장자권을 두고 완전히 다른 두 입장을 취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사랑하고 그리고 미워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에서는요, 장자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최초의 장자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바로 에서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면 먼저 태어나게 하신 것도 누가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러면 장자권을 누구에게 주었다라는 말이 되죠? 에서에게 줬다라는 말이 되죠. 그런데 이 에서의 장자권이 자동적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을 에서는 어떻게 했다고요? 가볍게 여겼다라고 말해요. 이게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그를 미워하시게 된 이유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7절과 8절이 기록되는 거예요. 뭐라고 기록되는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여러분 이런 거는 좀 별표하셔요.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해서 다 그의 자녀가 아니에요.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릴 것이다. 그런데 더 중요합니다. 이삭의 자녀가 육신의 자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는다라고 얘기하죠. 여기서 육신의 자녀가 누굴까요? 에서. 약속의 자녀가 누굴까요? 야곱이라는 뜻이죠. 여러분, 장자권은요, 처음에는 에서에게 주어졌어요. 그런데 장자권이 누구에게 넘어가죠? 야곱.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 장자권을 얼마나 사모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래요. 그 장자권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알고 그 장자권의 축복을 사모함으로 열정을 가지고 그 장자권의 가치를 알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뭘 주신다고요? 장자권을 주신다라는 말씀이 바로 오늘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
야곱이 장자권을 샀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비판하는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에서가 이 장자권을 가볍게 경솔하게 여겼다라는 것을 지적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미워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고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자세히 보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선입견을 내려놓고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성경만 보세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사실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두 사람에 대해서 비교가 끝났고 판결이 끝났고 평가가 끝났습니다. 그것이 바로 에서와 야곱을 처음으로 기록한 창세기 25장 27절입니다. 보겠습니다. 이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됐다라고 말하고요.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는 집사람이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거를 여러분 설명을 해드릴게요. 성경에서 에서를 익숙한 사냥꾼이라고 이야기한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겠죠. 전통적으로 성경을 보시면 사냥꾼은요,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할 때 사냥꾼이 사용이 됩니다. 비유적으로 보면 악한 세력이나 오히려 잘 들으셔야 돼요. 속이는 자를 뜻하는 것이 사냥꾼입니다. 시편 91편 3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데 어디서 건진다고요? 사냥꾼의 올무에서 건진다고 하죠. 악인을 표현할 때 사냥꾼을 씁니다. 악한 계략을 상징할 때 사냥꾼을 써요. 자, 에레미야 애가 3장 52절을 보겠습니다. 내 원수들이 까닭없이 너를 사냥하는 새처럼 쫓아내었다. 여기서도 의인을 괴롭히는 악인이 무엇으로 표현되죠? 사냥꾼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쭉 보시면 다양한 곳에서 사냥꾼, 어떤 사람으로 표기하느냐? 자신의 목적한 바를 위해서 덫을 놓고 함정을 파고 속임수를 쓰는 사람들이, 그래서 사람을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자들이 어떤 사람들이다? 사냥꾼이다 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죠? 조용한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여기에서는 전문가가 필요해요. 이거는 원어를 아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조용한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히브리 원어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담임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 담임. 읽으실 줄 아시죠, 다? 네. 이쪽으로 읽으시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읽으시는 거예요. 담임. 그런데 이 담임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을 보면 많은 뜻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화면을 보시면서 하나하나 찬찬히 보십시오. 완성된, 의로운, 고결한, 순결한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많은 성경의 인물들을 수식할 때, 이 사람들을 설명할 때 이 담임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요. 그런데 가장 대표적으로 이 담임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이는 사람이 누굴까요? 성경에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얘기하는 다윗이 바로 이 담임의 주인공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브라함과 동시대에 살았다고 여겨지는 사람 욥, 기억나시죠? 여러분, 성경에서 이 욥을 어떻게 표현하죠? 순전하다라고 하죠. 이 순전한 욥이라고 할 때 담임이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노아의 방주 기억하시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악인인데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를 당대의 의인이며 완전한 자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 완전한의 뜻이 뭐예요? 담임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렇다면 이건 뭘 뜻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벌써 이 야곱을 이들과 같은 반열의 사람으로 말씀하고 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몰랐을 뿐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본 게 아니라 누군가가 말한 것을 선입견을 가지고 성경을 보니까 안 보였던 거예요. 계속 사기꾼 속이는 자, 그 레파토리로 본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려요. 야곱을 설명할 때 가장 중요한 사건을 앞에 둔다 그랬죠. 거기에서 야곱은 담임, 하나님의 속성을 사모하는 자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가치를 알고 그 소중함을 알고 내가 지금 갖고 있지 못하지만 그것을 사모하는 자라고 계속해서 성경은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야곱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라고 신약에서 설명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몰랐어요. 왜? 그렇게 안 봤으니까. 여전히 지금 여러분들 표정 속에 몇몇 분들은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라고 저를 바라보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아, 목사님, 그래도 야곱은 말이죠, 늘 세상에 그 재산을 소중하게 여겼던 사람 아닙니까? 아, 이 사람 말이죠, 당시 장자에게만 주어지는 그 2배의 포션, 그거를 소중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장자권을 갈망했던 사람 아닌가요? 라고 막 그렇게 저한테 막 이렇게 반응하시는 분들이 한 3분 정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성경은 그렇지 않다니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뭘 이야기하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성경에서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을 설명할 때 형의 발꿈치를 잡았다라고 얘기하죠. 형이 뭘 갖고 있었죠? 장자권. 그 장자권을 붙잡은 사람이다라는 뜻이에요. 그 장자권을 소중하게 여기며 그 가치를 열망했던 사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전히 눈빛이 안 좋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 이걸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이 있는데, 에서와 야곱을 가장 잘 비교해주는 사건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결혼이라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영적 센스가 있으신 분들은 지금 라고 아실 거예요. 성경에서요,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이슈가 되는 게 뭐죠? 결혼 이야기죠. 아브라함도 결혼 이야기가 문제였고, 이삭도 결혼 이야기가 문제였고, 여러분, 성경 보시는 분들 많이 아실 거예요. 솔로몬이 그렇게 열심히 하다가 한 번에 콱 꼬꾸라진 게 뭐 때문에 그렇죠? 이방 사람들과 결혼한 것 때문에 그랬고, 삼손도 문제 생기는 거 결혼해서 그랬고, 하여튼 집안에 여자 잘 들어와야 된다라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남자도 잘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이라는 게 성경에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왜요? 이 결혼이라는 것은요, 두 사람의 만남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두 사람의 연합을 뜻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서로 영향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메타포가 이 결혼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이삭이 40이 될 때까지 결혼을 안 시켜요. 왜요? 가나안 여자들한테 결혼을 하면 가나안 여자의 영향을 받을 거라는 걸 알아요. 특히 남자들이. 그러니까 이 가나안 여자들, 믿음이 없는 여자들하고 자신의 약속의 아들을 결혼시킬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40살까지 이삭은 총각이었습니다. 그 당사자였던 이삭, 어떻게 자신의 아내 리브가를 만나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만납니다. 이걸 누구보다 잘 알았던 사람이 대표자가 이삭이라니까요. 그리고 그 부인 리브가도 너무 이 의미를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아들 에서와 야곱에게 이걸 가르쳤을까요? 안 가르쳤을까요?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엄청나게 중요하게 가르치죠. 그래서 여러분, 신중하게 결혼을 고려하도록 해요. 그 결과 이 두 아들은 몇 살 때까지 장가를 못 가는 줄 아십니까? 똑같이 아버지가 40살까지 장가를 못 간 것처럼 두 아들 다 40까지 장가를 안 가요. 여러분, 성경에서 그거 보셨어요? 오늘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성경이 어떻게 기록됐는지 여러분 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34절입니다. 에서가 40세에 헷족 속 부리의 딸 유딕과 헷족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성경에 왜 쓸데없이 누구 만났다는 얘기가 쓰여졌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쓸데가 있어서 기록해 놓은 거죠.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40까지는 견뎠는데, 40까지는 기다렸는데 못 참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두 사람을 얻잖아요. 그리고 헷족속, 어디 사람이죠? 가나안 족속의 여자를 얻습니다. 결국은 성경이 굳이 이것을 기록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지 않는 결혼을 했었다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거죠. 에서는 자신의 인간적 니드를 위해서 영적인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렸어요. 영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의 조상, 자신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했던 그 실수를 똑같이 저지르는 거죠. 하갈로 인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것처럼 가나안 여자를 통해서 아내를 얻습니다. 그러니 이런 에서의 결정을 보고 누구보다 가슴 아파하고 누구보다 안타까워하면서 하나님의 가치를 소중히 여겼던 사람들, 바로 그의 어머니 리브가와 그의 아버지 이삭이 한탄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26장 35절입니다. 그들이, 아까 했던 그들이라고 하는 사람은 에서와 헷족 속의 두 부인을 얘기합니다.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어떻게 됐다고요? 근심이 되었더라. 왜 기록됐는지 이해되시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야곱을 오해하는 지점이 바로 여기에요. 이런 걸 못 봐요. 왜 하나님의 관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경을 못 보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누가 하나님의 가치를 알고 있는 어머니와 아버지가 가슴이 아픈 거예요. 이것을 잘 기록하고 있는 성경이 창세기 27장의 맨 마지막 절과 그 다음으로 연결되는 28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7장 46절입니다.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헷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다. 어떻게 이런 표현이 있었나? 두 며느리 때문에 믿음으로 지켜왔던, 믿음의 소중한 가치를 알고 있었던 그 믿음의 어머니가 어떻게 하라고요? 내 삶이 싫어졌다.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에요. 결혼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 인간적으로는 이삭을 사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에서를 사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이삭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들어보실래요? 28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해라. 하나님을 아는 믿음의 아내를 구해라. 그래야 3절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보이세요? 이삭과 리브가는 알고 있었습니다. 야곱이 얼마나 이 믿음의 가치,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살아온 아들인지 알고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게 이거예요. 여러분, 보통 저도 기독교 교육을 전공했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들 기독교 교육 진짜 중요한데요. 저도 오해했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보통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칠 때 쓰는 사파라든지 그림 자료들을 보면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 갈 때 그 모습이 이렇게 그려져 있을 겁니다. 화면 한번 볼까요? 예,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젊은 야곱, 저는 갑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이 어떻게 그려지느냐, 다음 슬라이드로 한번 볼까요? 제가 AI로 구현해 봤어요. 밧단 아람으로 가는 야곱, 젊고 새롭게 인생을 시작할 것 같은, 다음 슬라이드로 한번 볼까요? 이런 야곱들이 막 그려져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큰 문제예요. 성경은 안 읽고 생각한 대로 그려놓는 거, 이게 문제예요. 제가 오늘 성경을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보게요. 창세기 26장에서 에서가 결혼한 게 몇 살 때 결혼했다고 했죠? 40에 결혼했다고 했죠. 일단 40이라고 칩시다, 이 얼굴을. 그런데 성경에 의하면요, 이삭이 아이들을 낳았을 때 자기가 40에 결혼하고 20년 동안 애를 못 낳다가 두 사람을 낳잖아요. 그러니까 60이에요. 60에 애들을 벗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에서가 40에 결혼을 했다니까 지금 이삭의 나이는 얼마나 됐을까요? 100세예요, 100세. 그리고 에서의 아내들 때문에 리브가는 골탕을 먹고 마음고생하고 힘들어했다는 기록까지 우리가 봤죠. 자, 그러면 에서가 40이라면 누구도 40이에요? 야곱도 40이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 모든 내용들을 총 집합해서 계산을 해볼 때 성경에 나이가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밧단 아람으로 떠나는 야곱의 실제적 나이는요, 70 이후예요. 그래서 성경의 사파가 이렇게 돼야 되는 게 아니라 새롭게 바뀌어야겠죠. 할배요, 할배. 70년의 인생을 기다린 거예요. 여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육적인 니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예요? 약속이 중요한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 형이 결혼하고 난 다음 슬라이드, 30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끝까지 견뎌냅니다. 그리고 떠나는 거예요. 아버지와 어머니의 축복을 받으면서 누구를 만나러? 하나님이 준비하신 약속의 사람을 만나러. 성경은 이 점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못 봤을 뿐이에요. 뭐 때문에? 선입견 때문에. 내가 성경을 만난 게 아니라 누군가가 말한 것이 내 안의 기준이 돼서 성경을 보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거예요. 야곱은 사기꾼이 아니에요. 오히려 약속의 가치를 기꺼이 지켜낼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약속을 사모했던 것을 넘어서서 자신의 삶을, 그 가치를 위해서 기다림으로 끈기 있게 기다렸던 주인공이 누구였다? 야곱이었다. 성경은 계속해서 말하고 있죠. 그러니 하나님은 이 사실을 알고 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이미 알고 계셨던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나갈 사람이 누구인지를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렇게 성경 창세기 25장 23절에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여기서 그에게는 리브가입니다. 리브가 복중에 있는 두 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으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다라고 말이죠. 이것에 대한 로마서의 자막, 우리에게 정확하게 해석해 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씨여야 다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씨여야만 하고, 그 이삭으로부터 난 씨 중에서도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만 자녀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치를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수 있는 자, 그것을 사모함으로 견뎠던 자,
그가 바로 야곱이라는 사람이었다라고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랑하시고 그는 비록 작은 자였으나 큰 자가 그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받는 우리는 어떤 우리의 모습을 발견해야 할까요? 여러분은 육신의 자녀입니까? 아니면 약속의 자녀입니까?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난 신앙생활 해. 나 교회 다녀. 그런데 그것으로 구원이 보장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으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보장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도 야곱과 같아야 돼요. 여기서의 장자권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뜻합니다. 그 말씀으로 나타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거예요. 그것을 사모함으로 세상에 살면서 그 가치를 위해서 열정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어떻게든 붙들려고 하는 그 장자권을 사모할 수 있는 자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육신으로, 종교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우리가 축복을 얻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모태신앙들이 여기에 함정에 빠져요. 자기 위로를 해요. 나는 모태신앙이니까. 여러분, 모태신앙으로 따지면 저희 집도 만만치 않아요. 제가 5대째 믿는 사람이에요. 이래 봐도. 저희 아버지도 목사고 형도 목사고 장인도 목사고 장인의 아버지도 목사고, 그냥 저희 가정 예배 드리면 저는 축도도 못해요. 기껏해야 성경 본문 읽어요. 성경 본문. 목사인데 저희 막내 동생은 불쌍해 죽겠어요. 집사라고 껴주지도 않아요. 그렇게만 따지면 복 받겠죠.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열정을 다해서 그것을 붙잡으려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장자권을 주신단 말입니다.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야곱과 같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장자권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만들어내시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허락해 주시는 거지, 생물학적으로 내가 그 육신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내가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내가 신앙생활에 종교적 행동만 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이 사순절에 정확하게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죽음에서 부활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순절,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장자권의 의미와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야곱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